지난주에 2015년 노벨상들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중에 노벨 문학사 수상자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는데 벨라루스 태생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작가가 아니고 신문 기자,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대전에 참전했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을 찾아가서 그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중에 당했던 고통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아픔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이렇게 인터뷰해서 녹음하고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발간된 책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책을 구할 수가 없었겠지만 저는 이제 이북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구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다소 이렇게 제목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긴 하죠. 여러분, 전쟁하면 여성들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영웅, 막 신화적인 그 전설을 남긴 것 같은 그런 그 전사들, 다 남자들이죠. 그래서 전쟁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적인 그런 그 영웅들을 낳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로마와 관계된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뭐 한니발도 그랬고, 또 우리 이 로마 건국 신화와 관계되는 시저라든지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의 그 전쟁담들을 읽어보면 또 우리 가이드하고 여기 안내할 때 그 빠질 수가 없죠. 아주 그 통쾌하기도 하고 영웅과 이런 신화와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 자신들도 신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시민들, 그런 이름 없는 유명한 장군들 말고 이름 없는 로마 일반 시민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흰 백마를 타고, 여기 아피아 가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아피아 가도로 흰 백마를 타고 양쪽에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말이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흰 말을 타고 딱 여기 포로 로마노로 해서 쫙 입성하는 것, 이것이 모든 로마 시민들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영광과 명예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것이 로마 일반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화와 전설을 남기는 것 같은 그런 영웅담이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그 전쟁담, 전쟁 이야기, 그 수많은 그 영웅들을 배출하는 그 속에서는 사실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비극적으로 죽어간 그런 수많은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전쟁하면 다 남자로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여자들이 아주 많이 이 기원전부터 전쟁 속에 항상 참여를 해왔고, 그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하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우리 전쟁사였습니다. 이 알렉시에비치는 그런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가 풀어야 될 그 최고의 그 악의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전쟁 속에서, 그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것은 여성들인데, 그 이름 없이 고통당한 여성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이 시대에 숨겨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수상한다라고 하는 수상 이유를 발표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알려지지 않냐고 이름도 없이, 그러나 이 화려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알렉시의 미치 속에 있었고 이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화려한 전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어주는 자비의 마음,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 다 잊혀진 존재,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아픈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 역사상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역사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가장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자기 자신이 있었던 신적 영광과 권능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땅의 가장 영광된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여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 9장에 들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대단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남들보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들을 도구로 먼저 삼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9장에 와서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택받은 것을, 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진정한 기쁜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혈통으로나 말씀으로나 이 처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구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일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녀. 그렇게 하면서 여기 9장 앞에서 그런 가인의 얘기도 하고 아벨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여기서 해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전번 한참 동안 지난 여름에 손님들 많이 오시고 또 뭐 하면서 제가 한참 동안 못한 것 같아요. 26번째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였는데, 오늘 27번째는 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나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의 온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 예배자로 가장 먼저 선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 같지만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주 지극히 작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잘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이제 숫자를 세는데, 숫자 그 당시에는 뭐냐면, 여기도 이 전쟁과 관계되는데, 이 사람의, 옛날에 사람의 숫자는 사람 구실을 하려면 전쟁에 나가서 그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벌써 이때 이미 모세가 인도했을 때는 그러면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자? 예, 여자 숫자 안 썼어요. 이렇게 쓰면은 한 번, 두 번 건너서 어린아이들은 지금 뭐 다 주일학교, 여기 우리 청소년들 18세 이상 안 됐으면 세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쭉쭉쭉 건너떼가지고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그리고 장성한 청년 이상의 남자들만 세웠어요. 이것은 전쟁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봤는데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이미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아갔을 때는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숫자를 바다의 모래알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바다의 모래알을 우리가 한 주먹만 집어도 이거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여기서부터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느냐?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9장 여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혈통으로서 무조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살았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 여기 성경에서는 특히 바울은 그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자기가 내세울 것, 육신으로 혈통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당장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은 반드시 살아 계셔서 내 생애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자녀가 결국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약의 역사들 쭉 보면은 겉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정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중에 없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다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게 됐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우상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물질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들 속에는 정말 한편으로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들의 평상시의 삶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삶에,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물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신일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라고 믿으면 걸로 가라 말이지, 양다리 거치고는 우리가 도무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이쪽 때리비니를 가고 싶은데 또 동시에 이쪽 베네치아 광장 쪽으로 동시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리가 그냥 찢어지고 마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다시 내려가려면 방향을 돌려서, 발길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나 많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를 따르고 바알 같은 바알로 가버려라 이 말이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해라 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끝까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예요. 20절 이사야 구약 예언자를 바울이 지금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 구약의 이사야는 남은 자 사상이다, 남은 자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들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펼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불로 멸망받은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도시는 처음에 복받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비전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서 보면서 서로 이게 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양떼를 먹으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 참 이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먼저 갈 곳을 택해서 가라. 이렇게 쫙 보니까 저쪽에 푸른 풀밭이 쫙 있고 아주 그냥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갔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출발한 멋진 살기 좋은 땅이 결국은, 그 땅은 뭡니까? 그 땅은 악의 소굴이 됐고 부패와 타락의 소굴이 되면서 불이 내려 심판받은 그런 그 상징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그러나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극히 소수 작은 자들이지만 그 작은 자들은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소수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로운 고집,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남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먼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먼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요즘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건 삶 속에서 보여지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지 그건 말 안 해도 그냥 단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속을 수 있어요. 감쪽같이 속았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몇 번 함께 살아보다 보면 눈빛 하나만이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존경을 하고 있는지, 존중하고 있는 건지,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적인,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깊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외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가 되면서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다.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성경의 계명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매뉴얼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요, 그 전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식사 때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었잖아요. 그런 일을 몇 번이나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간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루마니아 선교 공연 갔다 왔는데요, 그 수도에서 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브로쇼바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녁 때 공연하는데요, 공연 보니까 이렇게 공연 전에 이렇게 목사님, 거기 준비하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지 그냥 우리끼리 리허설하고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근데 이제 시작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이제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바체 보나세라. 저녁 인사가 똑같아요. 보나세라. 예? 발음은 조금 틀리는데 하여간 보나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시골의 그 조그만 도시에, 근데 악수하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드는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는데 이렇게 우리 흔히 예의상으로도 앵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앵콜도 할 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간에 막 박수하고 처음부터 일어나서 박수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생을 순박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삶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 중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끝나고 나서 박수치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또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다 기억에 남는데, 어떤 한 가족인데 그 딸이 7이에요. 딸이 7.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다 함께 왔어요. 와가지고 막 사진 막 찍으면서 그러면서 사진 제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말이죠, 저한테 자기 카톡, I have 카톡, 그러면서 카톡 아이디를 했더니 막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저 지금 적어주면서 자기 잊지 말라고요. Don't forget me 하면서 말이죠, 잊지 말라고 꼭 보내달라고. 예? 그래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막. 예? 그랬는데 제가 보내줬을 것 같아요? 못 보내줬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보내줬어요. 왔는데 또 여기 그리고 돌아왔고 또 이제 베를린 갔다가 어저께 오후에 돌아왔어요. 일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그 작은 동네 가서 우리의 화려한 경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전 세계에 20년 동안 900여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오니까요, 우리 누리가 보니까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머리가 한 길게 말이지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저희 집 사람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도 반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랬는데 누리도 이제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근데 뭐 덥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목사님이 야 더운데 머리 좀 잘라라. 머리를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자르네?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래서 네 머리 자른 거하고 암 환자하고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항암 하는 사람들 머리 빠지잖아. 그래서 그 머리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이렇게 머리 가발 만들어주는 그런 자선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항암하면서 머리 다 빠져가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런 걸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발 만들어 주는 데가 있어. 여기다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좋은 샴푸 써가면서 머리를 잘 길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드디어 쫙 잘라서 이제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서 보낸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 아파하는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세상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 속에만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리더하고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살려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